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동행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1년 가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동행교회 각 가정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하여 주셔서 한 심령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쓰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물량으로 자라게 하시며 모두가 아비의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동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와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한 절 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제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긍정적인 언어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이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식, 능력, 판단력, 말, 리더십 모든 면에서 이전의 지도자였던 모세보다 여호수아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모세가 악전고투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을 다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쩔쩔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에도 모세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하물며 그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이 인간들 이끌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으랴. 아이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도무지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율법책을 여호수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야, 읽고 묵상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과 형통함을 너에게 줄 거라.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다만 너는 이 율법책을 늘 입에 있게 하고 묵상하고 힘써 지켜. 그러면 잘 되고 형통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전체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나머지의 모든 기록들은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선언된 그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나머지의 이야기들을 보면 과연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많이 오해되어졌던 말씀입니다. 본문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그 의미가 오도되어 이해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교회 생활로 치환하고요. 그리고 평탄과 형통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교회에서 충성하게 되면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사업이 잘 되고 정말 훌륭한 배우자 만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자녀가 복을 받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물론 이런 측면이 전혀 없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장 8절의 말씀이 정말로 교회 생활 잘하면 너의 나머지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잘 된다고 하는 말씀이냐? 아니죠.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요,
펼쳐서 쭉 읽어보시면 두 가지가 눈에 현저하게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이르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이르시고 명령하여 이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아주 어린 자녀에게 하나하나 다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행동 하나하나를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십니다. 이것을 두고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하는 게 별로 없어요. 물을 건너는 일, 기념비를 세우는 일,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하는 일, 여리고를 13바퀴 도는 일, 아이성을 다이 공격할 때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군대를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싸우느냐,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언제 하라 요렇게 하라 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성공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하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 하나하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에 실패가 온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실패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그래서요, 여호수아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판단력이 없어도 결단이 없어도 그저 뭐 한 가지 순종하는 것으로서만,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판단력이 없어도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여호수아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다. 이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과 그리고 정복 전쟁이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영역이 있고 따로 전쟁에서 성공하는 영역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율법을 삶의 현장에서 수행합니다. 다시요. 율법을 시행하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이요.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말씀대로 13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져 내리고, 반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는 따로 율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전쟁 자체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때 도적질을 했을 때 전쟁 과정에서 바로 그 전쟁 과정 자체를 율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바로 실패와 좌절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특징,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전쟁 수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에 국한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학교와 사회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신분으로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잘한다고 자동적으로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직장 생활 자체를, 학교 생활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말씀의 실천의 장으로서 우리는 학교 생활과 그리고 가정 생활과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놀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산책을 하는, 연애를 하는, 뭐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서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죄를 짓다가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일주일 하루 거룩한 교회에 와서 그 죄를 씻음 받는 것, 이러한 말은 이원론적인 잘못된 생각이 많이 담겨 있어요. 오히려 이 교회 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교회야말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곳이 아닐 수 없고, 직장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실과 열정과 정직과 뜨거움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 새끼가 돼서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마귀 소굴이 되고, 내가 마귀 새끼가 돼서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직장이 마귀 소굴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내면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장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순종하고 권면하는 것으로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야 한다.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집니다. 아멘인가요? 둘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하나를 다 순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하나하나를 순종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는데 하나하나를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욱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 있으니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 66권을 날마다 입으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설교를 듣고 그것을 붙들고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신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내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하는 판단을 나도 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콱 들어와서 내면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사해서 날마다 봉독하는 사람의 마음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은 뭐든지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나도 이게 좋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지켜 살아가는 사람을 순종의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고,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아있으니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해서 순종했지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교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형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순종하면 형통과 평안을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순종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는 걸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러니까 내가 100%를 했다고 할지라도 나 잘나서 나 똑똑해서 내가 이게 뭐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귀한 자식을 주셨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할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잘 먹이고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형통과 평안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아들을 제가 열심히 양육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족한 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3단계까지 갈 때 내면화하고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쫙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순종 따르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함과 내어 맡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내면화하고 말씀에 따라 살면서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까지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포인트, 가장 중요한 점이 있으니 뭡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설교 잘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 잘했고,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마음이 슬금슬금 조금씩 그렇게 그런 것으로 이렇게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간사한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한 나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돌았나 봅니다. 저 이러면 안 되는 거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대렁대렁 매달리는 사람이야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정리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내면화하라. 내면화된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살라.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형통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네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좋은 선택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알아새기고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